예수님, 부처님께서 고성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이제 진리라는 말씀을 해 주신 구절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구절이 좀 인상 깊게 남아서 제 수행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로는 그래, 맞아, 맞는 말이야 하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서 부처님 가르침이 참 합당하고 맞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 현실에서의 제 마음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상식이라거나 어떤 합리적인 거라거나 이치에 맞지 않다거나 때로는 부처님 가르침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의 의견을 주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이 따라지지 않을 때는 상대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내려놓지 못했던 적도 참 많았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그럴 때는 뭔가 상식적으로 옳지 않고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 잘못된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하면 그걸 보고 일어나는 제 마음의 번뇌를 이해하려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이 바뀔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 마음으로 앓고 이런 행동들이 반복이 되어 왔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걸 반복하던 중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대상만 바뀌어서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서 아, 이런 패턴이 있었구나. 근데 이게 지금 내 인생에서 계속 반복이 된다면 작게든 크게든 그러면 내 마음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게 좀 강렬하게 와닿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이 고성제의 진리다. 라는 그 가르침을 보고 아, 내가 이때까지 고성제의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나의 과거 경험을 내 욕망에 비추어서 생각하려고 했지 현재에서 내 삶이 정말 고성제의 진리를 철저히 알았던 건 아니구나라는 좀 반성을 많이 하면서 현실의 신구의 삼업을 좀 닦아나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기울이게 됐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스님의 조언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고성제라고 하면은 이제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무상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그 현상 속에서는 뭔가 행복이라고 할 만한 건 없다. 왜냐하면 아무리 행복이라도 그게 변한다는 건 또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제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형성된 것들이니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상하고 괴로움이다. 특히 이제 괴로움을 좀 강조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을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또 이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이거를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내 마음대로 제어할 수 없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라지기 마련인 걸 사라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사라지지 않잖아요. 괴로움인 것을 항상 행복해라라고 한다 해서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상하고 괴로움인 것은 나의 것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나의 자아도 아니다. 이게 이렇게 세 가지의 무상과 괴로움과 무아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형성된 법의 속성을 다른 각도에서 영원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따지면은 이제 무상이라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 진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할 만한 게 있느냐? 그럴 땐 또 아니야, 괴로움이야. 그리고 여기에 우리 삶을 주재하는 뭔가 마음대로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아가 있느냐 하면 또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는 거는 사실 무아의 다른 이름이 괴로움이고 괴로움의 다른 이름이 무아다. 이렇게 말해도 이제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건 무아에 대한 이해인데 그것도 고성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제일 그 또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또 큰 욕망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뭔가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아서 막 기뻐하고 그 상태가 영원하길 바라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괴로워하고 화내고 없어지길 바라고 이런 이제 마음들이 계속 오가는 건데요.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진리의 고성제의 진리는 이 세상에 형성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런 결함. 아무리 내가 이렇게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내가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영원하길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게 무상의 진리고, 또 이 세상에 아무리 행복만 있기를 바라도 그렇지 않고, 또 이것이 사라져서 괴로움이 또 반복된다는 게 괴로움의 진리고,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걸 내가 누군가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복잡한 조건들끼리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저항해야 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할 것이거든요. 이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내 마음대로 되기를 바라고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해봐야 자기만 괴롭고 수고로울 뿐이지 실제로 현실은 그래 되지 않거든요. 그럼 거기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라는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걸 저항하고 막 버틴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은 무상한 것이구나.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영원한 행복,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행복을 찾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다. 이걸 받아들이면 설사 내가 원하는 되지 않는더라도 그거를 이렇게 마음으로 수용하고 인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 우리 삶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을 기본값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안 그러면은 아니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안 돼?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죠.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영원하지 않은 걸 영원하기를 바라거나, 또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길 바라거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포기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매 순간순간에 우리 마음을 선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건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고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는 포기하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이 세상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의지대로 되길 바라, 이거는 현실 불가능한 걸 우리가 바라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런 거는 무아의 진리,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을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안 되는 게 당연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수용함으로써, 특히 대상을 내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내 마음이야 내 번뇌 같은 건 내가 스스로 버릴 수 있지만 대상을 내 멋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완전히 이제 좀 달라지고, 그거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괴로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있거든요. 이제 부처님 같은 분들이, 이제 깨달은 아라한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런 무아의 진리를 이해함으로써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그 부처님의 최초의 제자 5분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무아의 특성경이라는 무아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아라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형성된 것들의 속성에는 이 세상은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훨씬 많다는 거,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는 수행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건 또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건 수행에서도 아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저는 특히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라는 가장 강한 대상이 제 마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 지혜를 통해 그리고 수행을 개발하면서 마음을 이 정도까지 향상을 시켰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계속해서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여러 대상과 환경 속에서 내가 의도한 대로, 내가 의지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제가 통제하고 싶은 대로 통제되지 않는 이 마음의 어떤 불안정함, 그리고 그 불안을 항상 늘 대상 탓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
그때 가장 두려워하는구나. 그래서 내 마음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사람을 자꾸 피하려고 하고, 그게 다 내가 내 마음을 나라고 나의 자아라고 착각하면서 일어났었던 괴로움이다라는 거를 한번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관찰하면서 좀 이해해보게 됐던 때가 있었는데요.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게 기본값이라는 말이 그때 돼서야 제 마음에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제서야 마음도 일어나고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걸 내가 나라고 움켜쥐고 나의 자아라고 움켜쥐면서 원하는 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바랬었구나. 이게 바로 내가 자아라고 취착하며 거머쥐었던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상이나 환경은 그 또한 일어나고 사라지기 마련인 건데 어떤 불행이라고 생각되는 인간관계에서 갈등이라거나 어떤 사건 사고들이 생길 때면 그냥 그게 말씀 주신 것처럼 기본값이고, 저희가 굳이 비추어 보자면 자연 현상 같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데, 여러 조건에 의해서 그게 꼭 나에게만 일어나고 나의 부족함 때문인 아닌지 의심하고 이러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괴로움들이 일어났었던 거구나라는 거를 한번 어떤 시련을 통해서 크게 한번 이해해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님의 가르침에 공감과 그리고 존경을 느끼면서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것들도 현실에서의 수행에 좀 부합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괴로움들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그 대상을 만났을 때 내 마음에서 화를 안 냈으면 좋겠는데 막 화를 내고 또 관계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갈등을 느끼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제 우리가 정말로 수행이 깊어지고 그 아란이 된 상태가 되면 적어도 외부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집착하거나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가 수행력이 부족해서 이제 조건이 그만큼 이제 수행력이 충분히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거는 이제 당장 내가 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꾸준히 방일하지 않게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런 이제 단계에 도달할 수, 이건 우리가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일이지 도달할 수 있는 거고 실현은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리 내가 아란이라 해도 예를 들면 저 외도들이 와서 아란을 때리거나 칼로 찌르거나 이런 거에서 오는 괴로움은 벗어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건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으로서 일어나는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어난 그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 아직은 내가 이제 수행력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에 그럼 내가 아직 이런 자극에는 좀 약하구나. 이런 자극에서는 아직도 그 대상에 휩쓸리는구나. 그 마음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제 다양한 또 우리가 만나다 보면 어떤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건 내 마음에는 그런 게 없다 해도 또 상대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거예요. 그런 때는 이제 이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상황들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기가 어렵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내가 그 상황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는 쪽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마음을 쓰다 보면은 이제 이런 관계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자꾸 원망하고 화내기보다는 그냥 그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고 그건 그럴 수밖에 없고 이게 일종의 기본값 같은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거에서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이건 내 수행하고 좀 비례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에서 화내지 않고 좀 자의심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집착을 좀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좀 나를 잘 절제하면서 좀 겸손하고 좀 집착을 덜하고 좀 하심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특히나
이제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은 거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화내지 않고 이겨내는 힘이 인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행자에게 이런 인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그 인욕의 힘이 없으면 수행을 해 나가기 어려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날씨가 너무 더울 수도 있고, 추위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주변에 막 주변 관계에서 오는 외부 환경에서 오는 그런 불편함이나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이런 거는 화내고 견뎌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 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 이런 번뇌들은 이겨낼 수 있지만 그런 외부 자극을 통해서 오는 그런 수고로움 이런 것까지 내가 다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원리를 진리를 이해하면 그런 거를 거부하거나 화내거나 저항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형성된 이 세상의 관계 속에서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고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거다고 받아들이면 그거에 의해서 오는 일시적인 자극이 있어도 그거에 대해 더 이상 화를 내거나 그런 일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무아를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다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질문자가 받아들이고 그걸 수행에 적용한 이건 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걸 뿐이니까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는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혜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거에 대처하는 화내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 대처하는 그 힘을 기르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수행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두 가지를 조금 분리해서 들어가면은 그거는 이제 아주 좋은 그 수행의 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럼 가르침 주신 대로 제가 현실에서 그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발전하기 위해서 수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점검을 받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마음의 무상함을 관찰을 했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변화무쌍하고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닌 이 마음이 왜 지금 그럼 이렇게 어떤 조건을 만나면 화를 내고 어떤 조건에서는 자애로울까를 생각해 보니까 특정 조건에서 제가 계속 쌓아왔던 불선한 마음이 습관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특정 조건에서 또 노력하려고 했던 것들은 그런 조건들이 환경들이나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또 선한 마음을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걸 관찰하면서 정말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고 내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쌓아왔던 것들이 현재의 마음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어떤 무상을 이해하면서 무아의 지혜를 한번 닦아보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안 되는 부분은 무엇일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특히 내가 취약하고 이런 조건이 됐을 때 특히나 화를 더 많이 내는구나 알면서 그 조건에서도 계속해서 자해의 마음을 많이 닦아 나가야겠다라고 방향을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 상황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기보단 그냥 제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고 관찰하면서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일 뿐이라는 걸 그 무상의 인식을 계속 닦으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거를 좀 많이 닦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그 화가 일어나는 감정을 붙잡지 않고 어차피 사라지기 마련인 이 감정에 내가 휩쓸려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좀 안 좋은 말이나 거친 말을 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마음을 관찰하면서 더 닦아야 되는 거는 선한 마음인 거구나. 그래서 무상의 인식을 계속 닦으면서 마음이 평정심을 찾으면 그 평정심의 마음에서 사무량심의 신구의 삼업 행위를 하려고 좀 많은 매 조건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좀 실천하는 데에 좀 적합한지 한번 여쭤보고 예, 싶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자가 이제 일어나는 마음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건 무상하고 무아라는 걸 통찰하는 거는 이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 자체는 사실 실체도 없고 계속 변하는 거라는 그런 전제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과하게 집착하거나 화내거나 이러지 않을 수 있게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거는 그 뭐
보통 이제 많은 비유로서 하는 게 꿈과 같고 이슬 같고 이렇게 순간순간 변화 이런 거지만 그냥 우리가 할 일은 이 자체를 너무 어떻게 하기보다 이건 어떻게 어차피 순간순간 변해가는 거니까 우리가 할 일 이 작용을 선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일어날 때도 이 작용이 선할 때도 있고 불선할 때도 있으니까 그 불선한 작용은 최소화하고 선한 작용 선하게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듯이 질문자가 말했듯이 이제 화내지 않고 화낸 거는 불선한 거니까 이거를 자애나 연민이나 함께 기뻐함이나 평온이나 이런 마음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난 모든 현상은 다 무아라는 그 바탕에서 무상이라는 바탕에서 작용을 선하게 하는 이쪽으로 이제 가게 돼. 이게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수행 방향이다. 그렇게 보시면 아주 바람직하고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